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결혼 전기가 꽉 찬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남자를 주세요.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네,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더 빠르다고 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 먼저 해서 기도해봐.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런가?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딸을 빨리 시집 보내야 한대요. 빨리 사윗감을 보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 재미난 얘기인데.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본 말씀을 2달째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해의 표어인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늘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사단 마귀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또한 지난 한 주간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유혹과 미혹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벌써 이미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제약된 모든 부분들도 이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모든 유혹하는 것과 미혹하는 것들, 마귀의 관계를 다 이겨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안겨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지만 승리를 미리 보장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싸울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 늘 사랑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의의 오심경,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평안의 복음,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 믿음의 방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신, 구원의 투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관계를 찔러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믿음의 확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의 띠를 삼고 싶지요?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의 가슴 호심경을 붙이고 싶지요? 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싶지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싶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싶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마귀의 관계를 찔러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단 말이죠. 승리가 보장된 그 삶, 확신을 가지고 살고 싶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도 그것을 승리하면서 싸울 수 있느냐,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싸움 가운데 늘 승리하면서 살아갑니까? 늘 하나님이 충만한 그 사랑 가운데 거면서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도 여전히 실패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많은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싶은가? 그러면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 성령의 검을 가져서 사단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어디 가서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사단의 관계를 물리쳐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더라. 정말 안 되더라 그런 얘기.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안 되더라 그런 얘기. 늘 넘어질 수밖에 쓰러질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지요. 기도가 때로는 성도님과 어렵다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옆에 있는 성도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싶다고 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그대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기를 기도와 간구가 정말 중요하다. 사단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능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또 기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참 기도하고 났는데 한 2분밖에 안 지나가고, 한참 기도해도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싶습니다. 나의 지금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가 있고
그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왜요? 이 사단 마귀들도 항상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항상 유혹하고, 항상 미혹하고, 항상 환난 가운데 던져넣으려고 하고, 항상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항상 우리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늘 성경이 얘기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듯이 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도 기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시를 갑주를 취하는 것도 기도로 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기도로 하는 거고, 내가 직장 가운데 직장 일을 잘하는 것도 기도로 하는 거고, 나의 사업도 잘 키우는 것도 그것도 기도로 하는 거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잘 유지시키는 것도 다 기도로 하는 것이고, 사단의 관계를 이겨 승리하는 것도 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 아니고는 절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늘 깨어 있어서 이런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명하여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가 늘 생각하여서, 늘 깨어있어서 늘 그런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얘기죠. 그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탈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묵상하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절대 탈이 없는 것, 그것이 말씀이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쉬고 싶고 잠을 더 자고 싶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늘 깨어있다고 해서 늘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으면 그냥 승리를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다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것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에스겔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에게 복이라든지 그들이 삶 가운데 거하는 것에 어떤 풍요로움과 풍부를 하나님께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밝히 보여줄 수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와 풍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다고 약속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 가운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단 마귀의 관계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밝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밝히 보여 증거하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도록, 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의 구세주시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구는구나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일용할 양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요. 그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굶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다 그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오늘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고 나아가고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은 매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의 평안을 위해서도 지금 구해야 됩니다. 오늘 건강합니까? 그럼 내일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었습니까? 그럼 내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 가운데 미리미리 기도의 노무를 해서 기도의 능력을 늘 갖추어서 유혹이 올 때 미혹이 올 때 그 기도에 쌓았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약속했으니, 승리가 보장됐으니, 우리는 늘 그것을 이겨 승리할 수 있으니 그 승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 승리하지 못하고 늘 패배하기 전에 다 패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아,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도 안 계신가 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옆에 있는 성도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겐 있지 않은 거 봐,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기 전에, 모든 기도라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믿는 사람들은 늘 삶 가운데 꼭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온다면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가 다 보장해주고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미리미리 기도해두면, 미리미리 오늘 내일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해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늘 평안의 기내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늘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 18절 말씀 가서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승리와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구하라.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구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는 한 가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한 몸이기 때문이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여러 성도, 모든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같이 기도하면서 힘써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확실합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원수인데 기도합니까? 왜? 성경은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원수를 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했으니, 이 성도가 행여나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한다 할지라도,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힘써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기도하고 사단의 관계에서 지금 또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그의 힘으로 안 되니까 같이 기도의 힘을 실어줘서 같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교회는 한 방향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승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자신의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 여러 성도, 교회를 위해서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요?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오면 죽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오면 정말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나와서 성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 보십시오. 정말 그 다음날 뭐 새벽 2시, 3시까지 막 일하다가 1시간 자고 새벽 5시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안 돼요. 그런 한이 일지라도, 내가 새벽 예배에서 교회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약속했으니 가서 기도하면 그 가운데, 자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승리의 삶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새벽 예배 강조하신지 아시지요? 금요 기도에 밤늦게 다 와서 밤 9시 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정말 육체적으로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으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으니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금요일 대신에 여기 와서 이불 깔고 자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말씀 시간에 여기 앞에 누워 있어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금요 기대 시간에는 좀 늦은 시간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불 깔고 와서 그냥 누워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성도가 와서 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은 깨어있겠지. 한 사람은 설교하는 저는 깨어있겠지. 그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기까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했으니 나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사단의 관계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승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 모든 교회 성도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딱 보장해 놓고 있지만 기도 안 하면 이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딱 보장해놓고 있는데, 승리만 보장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해야 그것이 나에게 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옵니까? 절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준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겐 늘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의 삶을 잘 보면 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이겨내고 승리하고 웃고 다니고 어느새 행복해하겠고, 기도하는 성도님의 삶을 잘 보면 환난이 와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딱 보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늘 그 은혜에 충만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기 때문이다 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절 말씀 가서 볼까요? 19절. 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무슨 얘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승리하기 원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예요? 또 자기 자신, 바울 사도 어떻게 보면 그 교회 글을 세웠던 목회자 아닙니까?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뭐 우리 교회 성도 아니신 분이 몇 분, 절반 이상이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제가 스스로 여기 있는 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좀 쑥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 어떻게?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지요. 비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잘 증거하는 것은 설교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는 건 설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똑같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회자로 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이 교회가 한뜻에서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담임 목회자는 앞에 서 있는 인도자 아닙니까? 인도자. 근데 그 인도자가 힘이 없어서 맨날 비실비실 되어지고 어떤 지혜 지식도 하나도 없고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말든지, 뭐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나 없나 막 계속 이런 헛소리만 하고 앉아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목회 자기 어떤 이 담임 목회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셀 리더,
어떤 선교에 있으면 선교회장, 어떤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장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선교에 무너지면 다 선교에 무너지고, 그 셀 리더가 무너지면 그 셀은 다 같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한다는 것은, 이 설교는 저 담임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설교를 잘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설교가 잘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신 분은 설교를 해서 기도 안 하고 오신 분이죠. 담임 목사 설교를 증거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잘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는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앞에 있는 회중 성도님들과 같이 설교는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제가 아무리 막 일주일에 막 10시간 막 이상씩 준비해서 아무리 설교 잘 준비해서 막 증거하는데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그냥 인상만 다 쓰고 있고 시계나 쳐다보고 있고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기나, 아이고 오늘 주부에는 소식도 없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절대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오늘 점심에는 지난 설명제 남은 그거 가서 맛있는 찌개 끓여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설교 하나도 안 들린단 말이죠. 아, 설을 때 받았던 세배 용돈 가지고 이따 홈플러스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낳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는 제가 종종 말씀드린 설교는 같이 하는 것이다. 같이. 제가 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저는 그 화답을 듣고 다시 또 그 말씀을 또 증거하고 나갈 때 설교는 하나가 되어진단 말이죠. 설교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담임 목회자에서 늘 기도해야 할 것은 설교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같이 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전신갑질체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목사 자신 혼자서 기도하면 됐지. 물론 저도 저 자리에 있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니까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혼자 기도하면 됐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목회자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한 거예요.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목회자는 그 목회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같이 섬기고 나가면서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먹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목사님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제가 목사님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에 잠 안 나오고 나와서 기도하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금요 기대 시간에 정말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가서 피곤한데 와서 기도하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힘으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먹고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맛이 있으신 분 아멘요? 미리 준비하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모하고 오셨단 말이죠.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왔단 말이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단 말이에요. 성도에서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 시간 전에 찬양으로 준비하고 어제서부터 뭐 청소로 여러 가지 봉사일을 준비하는 것이 다 예배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준비하는 몸으로 할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목회자에서 기도하고 준비가 났을 때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나의 생각에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들려지면 다른 거 제자훈련 솔직히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이유는 제자훈련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계속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고 양육되어질 수 있으니까 제자훈련 하자고 하고 예배 시간 나오라고 하고 기도 시간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건 안 들리는 거지요. 귀가 모두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제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게 모든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사단이 유혹해도 그까짓 거 이겨내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혼자 안 되니 같이 기도 부탁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셀가족들이 기도하고 교회 같이 기도해서 그 모든 거 이겨내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